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까지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한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들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래 거기에 여기가 우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일본 극우의 상징인 아베 총리가 아베 총리 하면요 극우의 대표적인 아주 색깔이 일본의 그 중심에서 있는 만약에 색깔 없이 이 세상을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위험은 감수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뭐 추격한 사람이 종교적인 이유에서였다 뭐 이런 루머가 퍼지긴 해요. 근데 일본어를 아는 사람은요 이게 루머다 이게 한번 살짝 의식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요 이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네 교수님이 총리를 하면서 총을 쐈다. 일본에서는 이게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일본을 지탱하는 힘이에요. 일본 정부에 이게 무너지면요 일본은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사무라이 적시. 그러니까요 반란은 없어요. 반란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으로 이렇게 돌리면 그래서 이런 어떤 뉴스로 이것을 휘석시키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일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이거죠. 어떤 공동체, 결속력 이거죠. 한국과 중국, 일본을 못 이겨요. 나라는 훨씬 더 큰데 일본을 못 이겨요. 일본을 왜 못 이기냐 하면요 우리는 흩어지는데 일본은 뭉치니까 못 이겨요. 이래 비유를 해요. 우리는 모래인데 일본은 진흙이다. 하나하나의 알갱이로 보면요 우리가 더 커요. 더 강해요. 그런데 우리는 모래알기가 흩어져요. 그들은 하나하나의 알갱이는 형편없어요. 근데 뭉쳐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쩌면요 단타의 역사예요. 고구려 백제신라. 아직도 고구려 백제신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고구려 백제신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금수보를 겪었어요. 정말 얼마나 모욕적인 일을 당했습니까? 해방 딱 되면 어째야 됩니까? 똘똘 뭉쳐갖고 하나가 돼야죠. 해방되자마자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북한한테 나눠져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일제강점기에 그 수모를 겪고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남북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2차 전지가요 우리가 뛰어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전지 기술을 우리가 잘 지켰으면요 어쩌면 반도체 남북으로 우리가 이것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그런데요 중국에서요 이 기술자들을 다 빼가는 거예요. LG화학에 이 임금이 넉넉지가 않은 거예요. LG화학이 짜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짜대요. 그러니까요 중국에서 막대한 연봉을 제시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까지 먹고 살고도 남을 부귀영화를 누릴 만한 돈을 제시하면서 우리한테 와라 하니까 LG화학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팽개치고 중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2차 전지 1위 기업이 중국에 있죠. 여러분 2019년도에 일본이 경제보복을 하면서요 우리나라한테 그 반도체 웨이프 시설에는 불합수소를 안 판다 그랬어요. 이 불합수소를 우리가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겨우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은요 아직 못 만들어내요. 거의 95% 이상 다 일본에서 수입해요.
일본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이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 안 했겠습니까? 별짓을 다 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기술을 아는 2명만 배우면 돼요. 2명만 배우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2명만 배우면 우리도 불합수소를 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도 어떠한 회유책을 써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이 훨씬 더 강해요. 내가 병화를 얻고, 내가 편해지고, 내가 부유하게 되면 공동체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그런데 일본은요, 내가 부유하게 돼도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이 생긴다면 안 가요. 그게 일본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더 뛰어나요. 근데 못 이겨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있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삶 중에 하나예요. 역사학자나 사회학자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저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우리는 하나다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함께 성찬식에 참여했는데요,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 몸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라는 거죠. 각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각자 뛰어난 어떤 자리의 세움을 받았어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한 피에 참여하게 합니다. 여러분, 조폭 영화 보셨습니까? 조폭 영화 보면 여러분, 피의 언약을 맺죠. 진성을 잡아서 피를 나눠 마신다든지 이러면서요. 피를 나눠서 마시면서요, 우리는 한 피로 맺어진 공동체다. 그래요. 이게 어디서부터 유래됐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피다. 한 피에 참여했으니 우리는 하나다. 한 아버지 밑에서 세워진 한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성찬식 참여하면서 은혜를 찐하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형인데요, 오형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래 말합니다. 제 형입니다. 이렇게 내 피는 없어졌습니다. 내 몸에는 어떤 피가 흐르냐 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피를 마셨잖아요. 이제 우리는요, 한 피를 나눈 한 공동체, 한 유기체로서 이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루살렘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앙의 자리, 자꾸 점점 멀어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그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행보는 변하지 않아요. 계속 멀어져가지고 한 마을에 도착해갖고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하신 거예요. 성찬식을 행하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인 줄 알아요. 이제는 또 다시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세요. 내려가는 이 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길이에요. 근데 성찬식이 다 있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삶이 그 변화되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성찬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성찬식은요, 그냥 우리에게 어떤 관념적으로 생각을 바꾸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길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어줬잖아요. 그런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몸으로 느끼는,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눈으로 보는, 직접 입으로 맛을 보고 그들이 이것을 목으로 느끼면서 자기의 몸이 되게 하는 이 은혜를 느끼면서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살이 자기의 몸속으로 스며서 한 몸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자기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진짜 예수님의 피가 내 몸속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는 가던 길을 돌이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이 은혜는요, 그냥 생각의 변화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영적인, 단순한 영적인 변화가 아닌 거예요. 전인격적인 변화인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몸에 잔잔히 잠겨가지고 거기에 다 흡수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몸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의 몸이 여러분들의 몸의 일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피는요, 생명을 상징해요. 노아에게 육식을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피는 금하셨어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피는 금하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화목제 이런 제사는 모든 고기는 다 나눠서 먹잖아요. 근데 피는 제단에 다 뿌려요. 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상징하는 것은 뭐였냐 하면요, 생명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성찬식에 함께 나아가는 것을요, 그건 예수님의 이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속에 여기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여기 있다는 것은요, 이제는 이 세상과는 구분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집은 과수원이었어요. 일이 많았어요. 3월이 되면요, 이제 걸음을 과수원으로 내는데 한 달 내내 하시는 거예요. 3월 시작되면요, 한 달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산더미처럼 만들어 놓은 걸음을요, 매일 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많이 힘들죠. 쉬어요. 그럼 토요일, 주일 오후 되면요, 저도 같이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 오후에 중학교 2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이제 열심히 저도 아버지 걸음 작업하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걸음 작업을 하는 거죠. 걸음을 결국에 실은 작업을 같이 돕습니다. 한 1년 정도 걸음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안에 얼마나 발효가 잘 됐습니까? 모든 것이 다 발효됐어요. 근데 걸음 작업을 하다가요, 거기서 썩지 않은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죽어가지고 한참이나 그걸 들고서 바라보다가 아버지에게 모함을 쳤어요.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안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근데 아버지 힐끔 쳐다보시더니 아버지는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늘상 보는 어떤 그런 일이라는 듯이, 야, 거기에 눈이 있어서 그래. 그 뭐였냐 하면 감자였어요. 감자가요, 그 속에서 안 썩고 오히려 그 속에서 자양분을 빨아들여가지고 토실토실 살이 올라 있어요. 여러분, 감자가 왜 안 썩냐 하면요, 거기에 생명의 씨가 있는 거예요. 눈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심으면 그게 하나의 감자가 돼가지고 요래 자라는 거죠. 여러분, 감자가 안 썩은 이유는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안 썩은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안 썩는 거예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몸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 속에 이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품어진 생명이 된다면요, 이제는 이 사회의 모든 어지러운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침노하면서 나와도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가치관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자의 생명력으로도 그릇더미에서 안 썩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함께 안 썩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력을 품고 이 세상 끝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생명속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섰으니까요, 한 생명, 또 여기 한 생명, 또 여기에 영향력을 끼치는 한 생명. 그러니까요,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가슴 뻗고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 속에 이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나를 직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요,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같이 뭉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지면요, 같이 뭉치기 싫어요. 여러분, 연약해야 같이 뭉쳐요. 연약한데 같이 혼자 있으면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럼 연대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도 잘할 것 같아. 그러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이돌 가수들 그룹으로 있다가 좀 노래 좀 잘하고 관심 갖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솔로로 데뷔해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혼자 있어도 잘할 것 같아. 자기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자기 혼자 유명세를 떨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욕구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인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섰지만 우리는 하나가 돼요. 한 유기체가 돼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래서 모든 유기체가 예수님을 머리에서 말씀하시는 기준과 체계와 제도를 쫓아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동생이 자기 직장 상사가 한 말을 녹음해서 가지고 왔어요. 가져오라고. 형, 이것 좀 들어봐. 제가 들어보니까 좀 기가 막혀요. 전부라는 분이요, 묵기 문자를 쓰면서요, 막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을 막 다 그치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고서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이러고도 가만히 있냐? 이건 뉴스에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야, 너 그 녹음 파일 공개하면 난리 나겠는데? 그런데요, 그래 한번 혼내고 나면요, 그대로 가면 저녁에 고깃집 같아요. 그래서 다 고깃집 가고, 소고기 구워서 먹고, 소주 한 잔 돌리면서 같이 술 한 잔 하면서 다 푼다는 거예요. 쓰레기 다 푼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또 나와서 열심히 한다. 왜 가만히 있냐, 이런 엄청난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서 전무의 마음을 아니까, 그 전무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전무님 밑에서 일 잘 배워갖고 어떤 사람은 독립해갖고 자기 사업 시작한 분들이 있고, 그 전무님 밑에서 일 잘 배워가지고 또 다른 부서도 스카우트 돼가지고 능력을 인정받아갖고 스카우트 돼갖고 간 사람도 있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다시 그렇게 세워진다는 거죠. 교회는요, 술도 안 마시고요, 몸에 안 좋다고 고기도 안 먹어요. 한 번 삐지면요, 5개월, 6개월은 기본이고요, 사람 불려요. 그죠? 요즘 교회에서는요, 직업도 잘 못해요. 직원 하면요,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직장 멋있지 않습니까? 쌍욕을 해가면서 부대껴도요, 끈끈한 어떤 동료애 같은 것이 생기는 거예요. 술 한잔 마시고 고기 한번 구워 먹으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 회사 능력이 있는 회사다. 그런 욕을 듣고도 한 저녁에 풀고 또 그 다음날 일할 수 있고, 야, 니네 회사 능력이 있는 회사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코로나 때 뭐 주변에 있는 경쟁 회사들이 다 쓰러질 때 완전히 자리 잡고 완전히 섰어요. 뭔가 똘똘 뭉쳐서 해내는 뭔가 힘이 있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서지 않고요, 뭉쳐가지고 뭘 만들어가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이야기했어요. 야, 그 교회에서 그런 욕을 들었으면 야, 5년이 지나도 안 풀린다. 그러고 나는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오시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 그래서 못 풀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소주 한 잔에 소고기 한 점으로도 풀 수 있는 일들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면서 왜 이걸 못 풉니까? 한번 뽕 하고 있으면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평생 뒤에는 아무 일 없다든지 없다는 듯이 지내다가 뭔 일만 생기면 그게 쏙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는 반감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소주 한 잔의 능력도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몸이
여러분 소고기 한 점의 능력만큼도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향한 용서도 서로를 향한 반용도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하나됨을 서로를 인정하며 세워주는 이 하나됨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사람이 거기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한 부분을 감당하면서 유기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한 부분의 유기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거기에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존 맥클린이라는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 있어요. 그 총장이 퇴임사였어요. 한 교수가 답사를 한 일화가 아주 유명한 일화고 있습니다. 다른 동료 교수가 답사를 하면서 이래 답사를 했어요. 소설 모비딕이라는 소설 혹시 아십니까? 백견이라는 소설을 우리나라로 번역이 됩니다. 저쪽 서양에서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그 시대의 어떤 시대상 또 사회적인 문화 환경 사람들의 심리 좀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런 소설. 예. 선장 에이험이라는 선장이 있는데 이 에이험이 백경 그러니까 그 모비딕이라는 흰 고래에 물려가고 단축 다리를 잃어버려요. 그때 막 폭경 이 고래를 잡는 것이 엄청난 어떤 불을 얻는 고래였잖아요. 마구잡이로 막 그 고래 잡이를 하고 있을 때 그때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소설을 씁니다. 단축 다리를 잃어요. 이 모비딕에 대한 원한이 생긴 거예요. 에이험이. 이 에이험이 뭘로 의족을 만드냐 하면 고래뼈로 자기 의족을 만들어요. 고래뼈로 자기 의족을 만들어가지고 그 모비딕이라는 그 흰 고래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추격하냐 하면요. 유럽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고 인도 희망국 여기까지 그 흰 고래 모비딕을 찾아서 추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이험이라는 선장 밑에 1등 항해사가 있는데 스타벅이라는 1등 항해사가 있어요. 이 스타벅이라는 1등 항해사는 아침마다 커피를 대접하는 역할을 해요. 물론 항해사이지만 1등 항해사이지만 커피를 대접해요. 그럼 스타벅스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이 소설에서 나오는데요. 이 1등 항해사의 이름이 스타벅이에요. 1등 항해사가 매일 아침 커피를 대접하는 그것을 스타벅스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름을 스타벅스로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항해를 끝내고 다시 돌아와서 에이험이 스타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타벅, 오랜 시간 동안 너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말. 긴장을 가지고 스타벅. 너 좋은 사람이야. 너는 궁금해. 너 좋은 사람이야. 그 소설의 절정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서 다 막 찡한 감동을 받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오랜 시간 동안 겪어봤는데 너는 궁금해. 너 참 좋은 사람이야. 이 교수가요, 이제 이 백경 모비딕에 있는 그 소설 일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프린스턴 총장이었던 맥클린에게 이야기해요. 존 맥클린, 너는 궁금해.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동료로서 당신 옆에 있었는데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요. 근데요, 왜 감동을 받냐 하면요, 에이험이 스타벅에게 이야기했던 것도 똑같고요. 이 동료 교수가 이 맥클린에게 이야기했던 것도 똑같아요. 365일 좋았겠어요? 여러분 365일 좋았겠어요? 맥클린은 한 번도 실수를 안 했을까요? 스타벅은 매일 아침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썼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맥클린도 수없이 실수하고요. 그거는 그리스도는 궁지에 몰아넣은 엄청난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스타벅은 한 번은 항해를 잘못해가지고 배가 침몰하는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을 위인으로 만들고 어떤 한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 용서와 반영인 거예요. You are a good man.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요, 용서와 반영이 있는 거예요. 용서와 반영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요, 여러분 이 용서와 반영을 가질 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가 어떤 한 유기체로서의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요,
용서와 관용이 있을 때 비로소 이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성탄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우리도 교회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나중에 이제 우리도 저쪽으로 보면 우리 새벽기도 해서 나누고 있으니까 나올 거예요. 하나 때문에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비결은 용서입니다. 용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 모두가 여기서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용서와 관용. 그것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서 세움받게 되는 것이고 세움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힘 있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 성찬식에 한번 같이 참여했습니다. 어쩌다 한번 있는 일이라 우리는 얼떨결에 마음의 준비도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하지만 이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적인 것입니다. 단자 하나의 생명력으로도 여러분 그 거름더미 속에서의 자기의 생명을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이 생명력으로 우리가 이 세계 가운데서 해내지 못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일본의 그 하나의 결집력으로도 여러분 그 작은 나라가 이 세계를 좌우하는 나라가 한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한 몸된 여러분 그 결속력으로 우리 교회가 결속하고 나아간다면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해내지 못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나아가서 그 아픔을 끌어안는 것이다.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나아가서 연약함을 끌어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이런 복됨을 가지고 세워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성찬의 은혜 우리 가슴 속에 이 은혜로 이번 한 주 복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길을 복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